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주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무.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무.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모두 드리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무.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무.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무.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오직 우리 주께 아버지 되시며 오직 우리 주께 나를 구원하사 오직 우리 주께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부 제12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8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저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만을 높인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자비하신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물과 물가에서 너를 심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우매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고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의 돌보심을 외면하고 세상의 풍부에 떠밀려 세상 속에서 서로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 경쟁하느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세상의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공의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내란이 진압됐지만 아직도 그 잔재 세력들로 인해 아직도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아직 분열된 사회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에 분열된 사회가 치유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저는 예전에 연예인 시상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인상을 받은 배우가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정중앙에 버티고 서서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배 배우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척 실망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돋보이고 싶어도 그 시상식의 주인공인 대상을 받은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미덕임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사람들만 저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연히 유명 찬양팀에서 찬양 집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맨 앞에 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은 좀 달랐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뒤편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고 맨 앞 중앙에는 목사로 보이는 사람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 자신을 주님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주일마다 여러 대형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담임 목사가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데 높은 의자에 앉아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인사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보여진 담임 목사의 모습은 무척 권위적으로 보였고 인사를 나눈다기보다는 인사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 앞에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무슨 계급을 가진 것처럼 서열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저 다 같은 지체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체들에게 계급 혹은 서열을 나누지 않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계급이나 서열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계급화하여 서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체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 대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담임 목사도 주님을 높여야 하고 직분자들도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보다 높아지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지방의 어느 행사장에 정치인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몸싸움까지 했다는 기사를 보고 참으로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서로 자리 싸움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하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청한 자가 와서 올려 앉게 하여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하여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 주중에 평택에 내려가서 휴대폰 부품을 사출하여 납품하는 업체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출퇴근 운전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어떻게 보면 자식벌도 했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사출에 관련된 전문 서적을 사서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들을 사서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뭔가 맥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출 기술자인 과장이 저를 부르더니 이것저것 사출 기계 작동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기술자가 되어 있었고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본사 사장이 저를 직접 부르더니 본사로 이직할 것을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기에 이직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존재가 아닌 머리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대해서 결혼식의 품격을 높이고 자신을 과시려 합니다. 그러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잔치를 베풀고는 부자를 청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인 가난한 자들이나 장애인들을 청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회복지학 과정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순위가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세계 5위권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 수준은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2025년 4월 10일자 오마이뉴스의 발표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월 8일 OECD 경제협력기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가입 평균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OECD 38개국 중 경제 순위는 10위인데 반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보다 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일랜드, 튀르키예뿐이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가난하여 교회가 그 빈자리를 대신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의 선교 전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과거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세를 치우고 확장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커졌는데 성도는 줄어들고 있고 교사는 줄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한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신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결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죄적인 우리는 오직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닌 자신이나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신을 높이려 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더 이상 교회의 직분은 주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계급이 되어 서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을 합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남보다 높이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서로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직분입니다. 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섬기고 봉사라고 주신 달란트입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을수록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늘 위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시며 사역을 하셨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주무실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성도, 낮은 곳에 거하며 사회적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과거를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애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려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졌던 성경의 역사를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느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만과 아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